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날 시작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삶,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제 목회 일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새생명 행복잔치 발대식을 준비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계획은 뭐 그전에도 세웠고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오늘 사순절 발대식을 진행하는데 설교 제목이 기르는 양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7장에 16장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고난당하심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계속 말씀하시고 또 17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 속해 육신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세금을 내고 사는 거구나.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 땅의 왕이 되실 텐데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생각을 해봐도 부통령 혹은 국무총리 정도 그런 그 총리 되신 정도는 아무래도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딴 사람이 욕심을 내봤자 이건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경제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은, 내무대신은, 법무부 장관은 누가 하지? 그러면서 서로 막 이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은 그런 지위나 체계가 무너지면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질서가 없어지면은 그 그룹이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위가 필요하지만, 직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예전에 보면 지위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있었잖아요. 사대부, 양반, 중인, 상놈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된 대로만 삶을 살아내요.
그 신분을 넘어서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어졌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또 막 그거를 그 사회적으로 아니라 그냥 우리들 스스로 막 그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를 없앴다고는 하지만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서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에도 인도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쇼핑몰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조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막 정말 때리는 게 아니라 패고 있는 거예요. 주먹으로 갖다가 막 그 대로에서 쇼핑몰 앞에서 막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우리들 안 보이는 대로 저쪽으로 가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카스트 지위가 낮은 사람인데 카스트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로에서 그냥 막 깜짝 놀랐어요. 덩치도 이따만한 사람이. 그런데 맞는 사람은요 꼼짝 못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 이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아직도 잔재해 있습니다. 유대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사회 자체가 그렇게 지위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히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이거 결론 좀 내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우리가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거 결론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공동체로 이루며 삶을 살아갈 때에는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있다. 삶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4가지가 있다. 그 방식은 바로 첫 번째는 겸손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된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똑똑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잘났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뭐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당신이 정말 이거 감당하는데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인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번째,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삶의 양식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셨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화나고 제일 많이 신경질 내고 제일 많이 소리 지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살면서 제일 많이 소리 지르고 제일 많이 신경질 내고 제일 많이 까탈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왜요? 가족은 편하다고 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걸 다 드러내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냐? 가족에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상대방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본성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늘 함께 얼굴 보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익숙하니까 막 드러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막 티내고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다른 사람 욕하고 그리고 막 나쁜 행동하고 못된 태도 막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라. 피차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18장에 드러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잃은 양,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그냥 들양처럼 주인 없는 들양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잃은 양은 들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정도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 올바른 가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내 가치가 기준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산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잃은 양을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찾아서 제자리에 앉혀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목자가 99마리 있고 한 마리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에이 한 마리 없어졌나 보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목자는 좋은 목자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 자기가 관리하는 양을 다 온전히 간수를 해야지 돼요. 100마리면 100마리를 다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은 그 양을 향하여서 다시 지팡이를 내밀고 막대기를 내밀어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는 양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양털에 이렇게 양털이나 뿔이나 목에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다른 길로 가면은 때려가지고 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팡이가 막대기 역할도 같이 하니까 보통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쓰고, 막대기는 따로 좀 굵은 몽둥이를 가지고 다녀요. 곰, 사자, 이리 이런 것을 이렇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자, 이러한 그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을 향해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 없어지면 할 수 없지 뭐, 나머지 99명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온전한 길로 데리고 오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산에 두고 간다라는 것은 버려두고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목자의 관심 안에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관심 아래 있으니까 그거는 목자의 관심 아래 두고, 목자의 눈 밖으로 벗어난 양은 목자의 눈 안으로, 관심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양이 더 뚱뚱하고 더 잘 먹고 말 잘 듣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한대요. 이것은 한 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고 야 진짜 내가 너를 찾았구나, 저 99마리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야 네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야 네가 나한테 참 기쁨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찾은 양에 대한 기쁨의 강도를 더 비교법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이 한 50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목자가 추구하는 거는 100이에요. 그런데 50 정도 되어지는 것이 자라서 100을 이렇게 채워가니까 기쁘잖아요. 50 되던 사람이 100이 채워져서 기쁜 거예요. 그거는 왜 기쁘냐? 100이 채워져서 기쁜 거예요. 내 기대가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런데 50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 10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갈 길로 가고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았더니 그 사람도 100이라는 목표 기준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그 사람이, 주인이 느끼는 기쁨이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겠어요? 50이었던 것이 100이 되어지는 50이라는 기쁨 느낀 것과 90이 100이 되어지는 90이라는 기쁨이 느껴지는 것은 훨씬 더 90이라는 기쁨이 느껴지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양, 그 양도 내가 목표치가 100이고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 만족도가 100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만족도가 100인데 잃어버린 양은 밖에 내버려졌다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50 밑에였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치 밑에였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다가 내 기준치가 맞춰졌으니 훨씬 더 기쁨의 깊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99마리 양보다 이 한 마리가 더 소중하고 이 한 마리가 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99마리가 있던 100마리, 한 마리가 다른 데 있던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을 하죠. 우리는 차등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뭐 좀 약해 보이고 크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희들도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더 확장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영향이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더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먼발치에서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 나도 예수님하고 있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멸망받기에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돼라고 판단되어질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는 있지만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특정한 인종, 아니면 특정한 지위, 그런 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지 못한 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멀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들량처럼 되어버린 그런 잃어버린 양도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멸망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불러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기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등한시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잃은 양을 찾는 일, 이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미니스트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미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미니스터, 특히 목회자들은 풀타임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풀타임. 그냥 인생 자체가 다른 경제활동이나 다른 정치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일만 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만 한다. 그것이 목회자의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미니스트리를 하느냐, 사역을 하느냐?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하잖아요. 나 안내하고 싶어, 나 교사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교회는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각각 적절한 곳에 배치가 돼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룰 때 사역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공급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그 사역에,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외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졌는데 한국은 이제 막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신학교들이 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교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신도 미니스트리. 그 평신도 미니스트리 가운데 우리가 해가는 이 땅에서의 주의 사역들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역의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역의 방법들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의 방법은 뭐냐 하면 웨이팅 미니스트리예요. 기다리는 사역이죠. 교회는 기다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지 돼요. 뭘 기다리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웨이팅 미니스트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봄이에요.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웨이팅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서 뭐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웨이팅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웨이팅 미니스트리,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하냐? 돌봄의 사역. 돌봄의 사역을 하면서 열매는 웨이팅,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웨이팅 미니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보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되어지면서 3년 동안 우리는 웨이팅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알아서 때 되면 주께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웨이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웨이팅, 그냥 기다려. 아이, 하지마. 기다리면 돼.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지 못한 병든 신앙인, 병든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탄의 계략이요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뭐래?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 때가 되면 주께서 하실 거야. 기다려. 근데 여러분, 웨이팅 미니스트리,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면은요, 반드시 돌봄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웨이팅 미니스트리가 아닌 다른 사역을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봄도 없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면서 열매 맺겠지, 열매 맺히겠지. 그리고 열매 안 맺혀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양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 그냥 알아서 오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겠지. 그냥 기다리면 돼. 그래서 우린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가.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사역은 Seekers Ministry라는 겁니다. 이거는 찾아가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이 찾아가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웨이팅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Seekers Ministry, 찾아가는 사역과 기다리는 사역이 함께 되어져야지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찾아가느냐?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기다리면 올 거야. 기다리면 와.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출을 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출하는 경우 많잖아요. 애는 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가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게 나가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며칠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잡아야 집이 중요한 줄 알고 집이 편한 줄 알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어 들어와요. 한 2, 3일 지나면 지가 알아서 들어와. 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기다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 양이 잃어버렸으면, 내 양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나무 밑에 숨겨져 있는지, 병들어서 누워 있는지, 다쳐서 자빠져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Seekers Ministry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Seekers Ministry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eekers Ministry예요. 찾아가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찾아가는 사역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내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려요. 자꾸 길 잃어서 잃어버린 양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리로 돌아와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태복음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다가 곁길로 벗어나는 자이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제갈 길로 가가지고 들량처럼 있는 그런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양이든 상관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고 요나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으세요.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찾아온 이들이 성숙하게 되어질 때까지는 훈련과 돌봄을 통해서 기다리신 거죠. 그러나 찾아오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것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임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3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찾으면, 그러면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못 찾을 수 있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못 찾을 수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거라사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거부당했는데 우리가 거부 안 당한다고요?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거부당하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뺨도 때리고 침도 뱉었는데 나라고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요. 나라고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찾으면, 가서 찾기만 할 수 있다면,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찾는다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서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 웨이팅 미니스트리와 시커스 미니스트리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역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역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기다린다고 열매가 맺습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을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씨만 뿌려놓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에요. 씨 뿌리고 돌봐야지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내가 씨 뿌리고 돌봤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흙 파가지고 확 거두면 거두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돌보고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도 안 뿌리고 돌보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열매 맺기만 바라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열매 맺혀질 거야. 열매 맺혀질 거야. 열매 맺혀질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이 빈터터리거든요. 그리고서 얘기하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인생 헛소세월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면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헛된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찾아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새생명 행복잔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못 찾아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안 찾아간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알아서 하시겠지.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언젠간 되겠지. 기다려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것 없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을 향해서는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찾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찾아진 자가 되어진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전하십시오.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에도 그 사람을 찾아올 수도 있고 못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개의치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찾아올 수도 있고 못 찾아올 수도 있다. 만일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못 찾아지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 스스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기도에 더 힘써야지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나아가 잃은 양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다른 거 좀 잘라냅시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십시오. 주를 위한 사역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나는 주의 사역을 해야 하고 하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전 금요일 토요일 청년들하고 MT를 다녀왔어요. MT 가서 청년들하고 쭉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열정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없이 많은 열정을 투자를 하고 수없이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영원한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투자를 하고 있고 무슨 시간을 들이고 있고 무슨 열정을 들이고 있고 무슨 물질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냐는 거죠. 말뿐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우리의 시간을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물질을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지 돼요. 우리들의 열정을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추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언제 또 우리가 이걸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준비하다가 사순절 기간에 새생명 행복잔치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순서대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가니까 보니까 바로 이 설교가 되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토요일 10시 30분. 다른 날들은 직장 다니고 아이돌 보고 집안일하고 학교 가고 바쁩니다. 적어도 다른 날은 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낼 수 없으면 적어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낮 1시 20분. 전 성도가 함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시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 그 양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양들을 찾아오는 이번 사순절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가정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